네, 오늘 주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판을 바꿔서 새 언약의 시대, 물론 이어받은 건데 새 언약의 시대의 첫 번째 시간, 크게 우리 바뀌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바뀌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바뀌어야 돼. 이거 희한하다 이거. 선생님 바뀐다는데 이게 뭔 얘기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공부인데 우리가 다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 이런 비유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설교 중에 비유를 하는 걸 될 수 있으면 자제하려고 미리 비유를 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4장에도 제자가 되기 위한 십자가 지는 그 요소를 쭉 말씀해 놓으시고, 그 밑에 그걸 첨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건축주의 통장 얘기를 합니다. 건축을 예정하는데 통장이 이게 돈이 얼마나 될지, 요즘처럼 이렇게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그냥 치솟는 이 상황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어디 대출을 끌어오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든지 시작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요즘 또 전쟁이 유행이잖아요. 그 전쟁의 비유도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총사령관이 이 우리나라의 그런 군인 숫자, 군수 물자, 그리고 이걸 동원해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하고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 숫자도 적고 군수 물자도 적고 그리고 국민들 의지나 또 우리가 모아놓은 돈도 적다 그러면은 이거 뭔가 제3의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화친을 하자고, 그러니까 항복을 하는 거죠.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시간을 끌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 두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방점을 찍습니다. 그냥 하다가 중간에 스톱되는 건 없어요. 흐지부지 되는 건 없어요. 그 차원에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예요. 방점이 찍히질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편에서의 사역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여지없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영적으로도 기본적인 것도 그리고 골조도. 그런데 이게 또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내리막길도 있어서, 또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또 엉뚱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지금과 같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상황도 돼요.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마치게끔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거 가다가 돌아올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런 오른손으로 온갖 것들을 다 이 한반도에 투자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정이야 어떻든 잘못한 게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설교와도 직접 연결된 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일꾼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로 사역하고 영광을 거두시는 이 시작과 끝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나 한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중간에 머뭇머뭇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조금 열심히 달려가다 또 중지하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거기서 흐지부지 돼서 사라지진 않는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교회를 놓고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셔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분명히 마무리 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로 반드시 마무리 지려고 하는 게 계획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획대로 가야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되죠.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완성으로 계속 가야 돼요. 완성은 바로 교회의 완성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 2장에 있어요. 바로 그런 교회로 반드시 거듭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이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에레미야 31장 2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그들의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런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절에 그 현실에서는 꿈꿀 수 없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구약의 그 마지막에 서서, 구약의 한계의 마지막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구해주고 또 좋은 선지자들과 좋은 사역자들을 보내서 그 나라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이리 파묻히고 저리 파묻히고 자기 발로 들어간 그 구덩이에서 그 웅덩이에서 신음하는 것을 반복해오던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이런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에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언약은 성취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 그만두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문제예요.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한 사역자의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분시키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이 교회 중심으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이 바로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루어진 이 언약이 이미 성취된 2000년 전에 성취된 이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성취될 때가 됐다. 성취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적당히 직분받고 내 가정이 현금 생활하면서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새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를 제가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서 뭔가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의 존재가 여기 빠지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성령님을 각 구절마다 머리에 집어넣지 않으면 이건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20년 동안 성령님에 관해서 엄청나게 외쳐왔고 가르쳤고 배웠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이 새 언약은 완성이 되는데 이미 그 성령님도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뒤늦게 출발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한 20년 된 이 교회가 이제는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자 했던 새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었구나. 너와 네 가정과 이 교회 성취되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단계에 그 최종 단계에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최종 단계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적통을 이어받은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요. 완성하는 그 시점까지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각도에서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될까?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선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바뀌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단계를 거쳐간다. 온전히 새 언약이 되기까지는 단계를 거쳐간다. 우리가 여기서 5층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려면 계단이 아주 많습니다. 2층, 3층, 4층 그리고 힘들 때쯤 돼서 5층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보면 여기 어렸을 때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유업을 이을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인이라 하지 말고 나라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왕자가 태어나면 이렇게 보십시다. 그 왕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사실상 왕자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걸맞지 않아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품어야 될 것도 많고 경험해야 될 것도 많고 훈련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냥 똑같이 종하고 다름없어서 보통 평범한 어린애들하고 다름이 없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내가 쟤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써야지 확실한 일꾼까지 만들어야지라고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이 초등학문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불갑을 후견인을 두고 청지기를 두어서 초등학문을 배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됨됨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는 기초반이 필요하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걸 누구라고 하냐면 후견인이요, 청지기,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걸 초등학문이라고 비유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선생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이. 다른 데는 바라보지 맙시다. 오늘 우리 교회만 봅시다. 여기서 볼 때 선생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여기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초등학문을 가르쳐주는 선생이고 여러분의 후견인이고 여러분의 청직이에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제가 빠져버리게 된다면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특히 그렇죠. 요즘 애들이 아무리 성숙했어도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선생님이 중심입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여기다 이렇게 뭘 달고 다녔어요. 여기 이렇게 1학년이라 달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코가 하도 나와가지고 코를 이렇게 닦아주는 걸래. 요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끗하게 코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때는 그냥 연통이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한참 가요. 나이가 먹을 때까지 이렇게 노란 거 이렇게 내려오고 한번 이렇게 막 들어가고 막 그래서 어른도 그랬어요. 어른도 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막 태하고 막 그러는데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은 참 별로죠. 선생님이 빠졌어. 어느 날 독감 걸려가지고 도저히 학교를 못 나오겠네. 우리 이 집사님이 이거 잘 하시겠네. 선생님이 탁 빠져버렸어. 그럼 그 반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인데 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제일 바쁜 때 선생님이 갑자기 결근하셨어. 그러면 그 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 개판 되는 거예요. 개판. 정말 아무 때나 뭐 도시락 까먹고 막 지들끼리 막 물고 잡고 싸우고 울고 막 나는 집에 갈테어 그러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저학년 선생님이 하루 결근을 하면 반드시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 해가 너무너무 길어. 걔네들 어떻게 자습해라 이렇게. 대학생들은 휴강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휴강 그러면 알아서 조용히 빠져나와가지고 표정 관리하기 다르면 얘네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 안에서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봐요. 초등학문, 그 다음에 후견인,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시작할 땐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무슨 박사학위 몇 개를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시작입니다. 시작. 뭐 이 사람은 정말 난 놓고 기억 잘 몰라도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처음에 와서는요. 그 인격이 뭐든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꽉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싹 공석이 돼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선생은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빨리 키워서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을 보내서 얘네들이 알아서 공부할 수 있고 알아서 아주 자기 인생을 꾸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초를 다져주는 게 여기에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 그리고 초등학문의 목적이라면 저도 지금에 있는 저도 여러분의 후견인이 돼서 여러분의 청지기가 돼서 초등학문만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그러면 속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속히 무엇으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죠. 고등반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초등학문을 배울 게 아니라 고등학문을 배워야지. 그러면 초등학문과 고등학문은 뭐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초등학문의 정체가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제가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말하죠.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자기의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이건 반성이고 회개고 맞아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게 문제였었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좋아요. 발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거, 내일도 똑같은 거, 1년 뒤도 똑같은 거, 10년 뒤도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성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는 건 뭘까? 내가 알았는데 이걸 행동으로만 옮겼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네 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출발은 그래요. 그 반성에서부터 출발해. 뭐 한 10번까지는 인정해 준다 칩시다. 근데 10번도 하는데 더 그런다? 그러면은 진짜 섭섭한 거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가르친 사람을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할 의도가 없거나 한 10번을 똑같은 반복의 회개를 또 한다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 죽은 행실을 계속해서 회개하게 됩니까? 작심삼일로 끝나십니까? 그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초보를 벗어나지 못해. 초보는 한두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 세 번째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심판과 교훈의 터를 계속해서 또 닦고 하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다시 뒤로 돌아와서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막 눈물바람하고 그러면서 다시 나가서 또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돌아오고 이걸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처먹고 돼지가 씻어줬는데 바로 진흙탕으로 기어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정말 이거 극혐입니다. 극혐. 근데 이게 이 초등학문을 처음에 가르치는데 이걸 가르치는 게 저예요. 이게 제가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뭐 다를 거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도 다 이 정도고 제가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나오시면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써놓은 게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 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킬지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같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미 바뀐 것을 너도 알고 바뀐 선생님도 너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1반이었다가 얘가 2학년 1반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2학년 1반 선생님이 따로 오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처음 만나. 그러면 선생님 이름은 뭐야? 그러고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죠. 그리고 애들한테 읽어보자. 그러고서 읽어봐요. 자, 이제 선생님이고 우리는 2학년 1반이지. 니네 1층에서 공부했지만 이제 2층으로 올라와야 돼.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다녀서 선생님도 익숙할 쯤 됐는데 어느 날인가 얘가 가방을 메고 다시 1학년 때 교실로 들어가는 꼴이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한 두어 번은 가가지고 너 장난이지? 그러면서 다시 데려오고 밑에서는 위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왜 거기 갔어? 라고 타이르고 해요. 근데 계속 그래. 10번도 넘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모시고 와. 책임지세요. 해결하세요. 얘가 자꾸 1학년 교실로 들어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1학년 교실로 계속 졸업한 1학년 교실로 계속 내려가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약하고 천하다고 말해요. 뭐가?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이 약하고 천한 사역이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약하고 천한 사역인 걸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뼈저리게 느낍니다. 전 대단한 말씀 가지고 굉장히 파워 있게 교회를 확 휘어잡고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은 목사들은 하는 게 똑같아. 뭘 가르치냐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만 가르쳐. 그럼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도대체 뭘까? 10절 봐요. 나를 가르치고 달을 가르치고 절기를 가르치고 해를 가르쳐요.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절기 나오죠. 절기. 뭐 날이라고 하면 월삭, 월의 첫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월의 첫날이라 월삭 헌금하고 하는 거 기억나실 분들이 있어요. 뭐 1000번째 기억하실 분 있어요. 또 무슨 절기, 다음 주가 우리 부활절이라고 했잖아요. 뭐 성탄절, 부활절, 뭐 그 성탄절, 부활절 전에는요 온갖 뭐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대강절, 이거 우리 개신교에 있는 저기가 전통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천주교 전통이에요. 뭐 사실 개신교는요 늘 부활절이어야 되고 늘 성탄절이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탄생의 복음이,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늘 언제나 내 속에 충만하고 넘치고 흘러야 되는데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오늘 탄생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오늘이 성탄절인 건데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런데 뭘 가르치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자, 봅시다. 요만한 애들한테, 저희도 다 요만한 애들 때 초등학교 있잖아요. 다녔을 때 6.25쯤 되면 뭐를 합니까? 미리 한 달 전쯤 선생님이 광고를 해요. 우리 반에서 누가 웅변대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초안을 좀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와라. 오늘 반장 저 누구하고 상의해서 초안을 써서 오면 한 달 뒤니까 연습 열심히 하자. 이렇게 4, 5학년쯤 되면 이렇게 해요. 신사적으로. 그리고 조금 이제 임박해서 한 3주 정도 남으면 애들한테 미술 시간에 뭐를 하라고 그래요? 포스터 그리라고 하죠. 포스터 그리라고 합니다. 그럼 막 그려놔요. 그리고 또 뭘 만들라고 그래요? 표어도 만들죠. 표어.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그 앞뒤로 한 달, 뭐 2달을 그 아주 그냥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애들에게 아주 그냥 기념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선생님들은 그렇게 터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가르치는 거고 달을 가르치고 절기를 해를, 이걸 교회로 가지고 와 볼까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 전에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무슨 뭐 광고를 하는데 부활절 광고 많이 안 하고 고난주간 광고 안 하고 무슨 사순절 광고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찬송도 막 그렇게 분위기 막 이렇게 찬송도 거기에 맞춰서 막 반주다들 막 해가지고 막 우울한 찬송 막 부르고 뭐 그러고 이런 거 왜 안 하냐. 그런 거 해요. 그런 거 하는 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하는 거예요. 초등부 목사들이 하는 짓이라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체가 약한 것이고 천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조차도 선생님이 빠지면
개판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기획한 건 선생님의 머리와 선생님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딱 빠져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바뀌게 되면 한 3년 동안 교회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나갈 사람 나가고 그냥 들어올 사람 다시 들어와서 새 사역자하고 같이 자리를 잡는데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문 아래 있는 교회가 하는 짓이 그 모양인 거예요. 우리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초등학문에 매여 있으면 안 돼. 너 이거 더 이상 가르치면 안 돼. 근데 저도 안 가르치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고등부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하니까. 제발 올라갈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따라서 합시다. 살기 위해서 고등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싫은가 봐. 안 살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곤계란 되고 싶어요? 부활절에 계란이 부활을 해야지 곤계란 되고 싶어요? 여기다 써야겠다. 곤계란 될 거요? 라고 써야 될 것 같네. 곤계란 아세요? 곤계란? 되다 마른 거 아니에요. 되다 마른 거. 우리 교회도 그 꼴 나게 생겼어요. 지금. 우린 살기 위해서 고등부로 올라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20년 동안 초등부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고등부로 올라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그래요. 골로새 2장 13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기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는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여기 16절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게 하지 마라. 여기에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기에 우리를 어디로부터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의 수준에서 우리를 빼려고 한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근데 왜 자꾸 걸로 다시 기어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주일 성수 설교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정도 수준이면 자격이 없어요. 아직도 주일 성수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있죠. 이 교회 머리 되신 분이 때가 돼서 아니면은 그거 아주 똑바로 혼내놓습니다. 아, 딴 건 몰라도 주일은 지켜야 되는구나.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우라통이 터져버릴 것 같고 제 스스로가 자괴감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해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 놈하고 무슨 얘기를 해. 근데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 데려다가 모가지를 쥐었다 놨다 엎어쳤다 제쳤다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여기 절기월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뭐 해라 이런 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로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노란색과 파란색만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율법이나 선지자 플러스 알파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죠. 율법이나 선지자 플러스 사랑의 계명을 얹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너 니네 이런 사람 돼야 돼 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세서가 더 길어진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등반을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고등반으로 안 올라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시험 문제 범위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봐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라는 데까지 우리 시험 문제가 이만큼 늘어났거든요. 범위가. 그런데 아직도 초등부 교실에서 계속해서 썼다 지웠다만 하고 있으면 시험 가면은 빵점이죠. 빵점. 2, 30점이에요. 2, 30점. 낙제, 아웃. 여기 아주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의 의가, 너희의 열매가, 너희의 됨됨이가 서기관급이나 바리새인만 못하면 천국 들어갈 생각 하지 마요.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천국을 못 들어가는데 이 서기관 정도 수준이라면 같이 못 들어가고 바리새인 수준이라면 같이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 서기관은 뭘까요? 이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이 서기관이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아는 게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은 뭐냐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남들에게 보여줄 양이라도 뭐를 하냐면 행동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거룩하게 하는 사람. 속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딴 생각과 딴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이거만 니네 이 정도 수준도 안 되면 혹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가. 이보다 훨씬 나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게 우리가 구원의 이 문턱을 너무 낮춰놓아 버린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낮춰놔 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낮춰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초등부 과정을 이게 다라고 가르치고 거기에 배두드리고 있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거에 만족해 있는 교인들이 지금 이 나라의 이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천국 못 가요. 여기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서기관만 또 못하고 서기관 정도 수준이나 그만 못하고 바리새인 수준이나 그만 못하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봐요. 결단코 못 들어간대. 마이비가 아니라 네버예요. 네버.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살기 위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살기 위해서 고등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아직도 뭐 별로 살고 싶은 생각 별로 없고 네. 네. 큰일 났습니다. 옛사람에게 이유가 뭐냐면 옛사람에게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당신 이렇게 사는 삶이 잘못된 삶입니다라고 지적하는 설교가 요즘 어디 있어요? 그런 상담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상담이라면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뭐 요즘은 거의 안 하지만 상담도 꽤 해봤어요. 정말 심각한 분들 많이 제가 뭐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이거 당신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100%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내담자가 원하는 정도 수준의 상담을 해주라는 게 현재 상담학의 학설이에요. 정설입니다. 정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하는 답을 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뻔히 저 사람의 문제가 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좌표가 여긴데 여기서 회복되려면 이 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 이게 뭐가 문제다라는 걸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찾든 말든 내비두라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한테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뭘 들을 줄 아냐면 영으로서,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주는 말씀을 들어요. 내가 마음에는 이게 좀 싫더라도 영으로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한테 그냥 어마어마한 진주와 어마어마한 복음을 그냥 가져다 주니까 그냥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처음에 거듭나려면 회개 복음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당신의 인생은 총체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당신은 마음속뿐만 아니라 유전자 속에서부터 범죄를 타고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거듭날 기회조차도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이대도 그 사람은 그게 들리지 않거나 그냥 이 길로 들어왔다 이 길로 흘러나가는 매일과 같은 그런 요식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두 번째, 선지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선지자급의 선생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아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포함한 얘기인데요. 그나마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어느 정도 이 복음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만큼 진행해 본 사람이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진행하지도 못하고 사실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 타이틀을 걸고 있어. 이 사람들을 목회를 한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든 사람이 머무든 사람을 자꾸 털어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가 소경인데 소경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전이 없고 뒤죽박죽인 거예요. 교회가 진리는요, 정리정돈이 빤듯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정확하게 선과 악이에요.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은 이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세 번째, 먹고 마시는 절기나 초보의 교훈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설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설교학이 처음부터 이렇게 변천사가 아주 다채롭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이제 책을 논 지가 오래됐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 설교학이 4페이지 설교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아주 주류였어요. 4페이지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가 A4지 4장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4페이지 안에서 이게 모두 가르칠 거를 다 가르치고 이 사람들의 감동을, 피드백을 다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해서 그런 포맷을 가르쳐 주는 게 이 4페이지 설교였었어요. 그 4페이지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연기력이 좋아야 돼요. 연기력이. 뭔가 이렇게 비유를 달아도 사람들이 싹 빠져들 만한 비유를 달아줘야 되고, 본문에 대한 묘사도 그렇게 책 읽어주는 사람처럼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은 시청각이 같이 들어갔을 거고 AI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다채로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같이요, 등잔불 하나 켜기도 위험스러운 데서 예배를 드리던,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확립이 안 되던 곳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해는 어떻게 했대요? 코인의 헬라어가 신약 성경의 그 원전이거든요. 코인의 헬라어는 일반 헬라어긴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코인의 헬라어가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60년대, 50년대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갔대요? 필요 없는 액세서리입니다. 필요하더라도 핵심을 모르면 다 의미 없는, 여기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절기, 초보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그 털을 계속 닦아. 계속. 본인들은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해. 아까 설교 얘기했죠. 처음에는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처음엔 비유 설교, 무슨 설교 쭉 가다 4페이지 설교까지 갔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요. 이게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다예요. 그냥 어디 초등학교가 조금 선생님들 수준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준에 더 이상 가는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선생님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빠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냥 완전히 와그르르 쓰러져 버려요. 온전하게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아웃이다. 아웃. 본인 스스로도 추수되지 못한 자가 추수의 복음을 전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교회에서는 바뀌어야 될 것이 선생님이 바뀌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제 정도의 영적인 수준과 인간적인 경험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기서 떨쳐서 일어나가야 돼요. 저에게 배운 거 그 이상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약하게 만드는 디딤돌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날게 하는 활주로가 아니에요. 저를 밟고 제 위로 올라서서 이제는 우리를 가르치는 본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교육받고 그분에게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분에게 영광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바뀌어진 선생님의 교회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이제 우리 이 교회에 아니 나 한 사람과 우리 가정의 선생님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의 선생님이자 보호자시자 우리의 저 세상에서 나가서 사역할 때 인도자 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병석에 누운 환자 그리고 치료받으러 가는 환자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 마음의 질병의 환자 기다리는 환자 그 누구 모두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